정말로 주님만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헛된 마음 다 아버지 이 시즌 안에서 버리기를 원하고 나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으로 꽉 채우기를 원합니다. 예 주님, 이 시즌 안에서 새롭게 되는 이 시즌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가? 하나님의 경영할 때의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가? 저는 이 구절의 성경을 보면서 제 안에 굉장한 어떤 따뜻함이 있었어요. 굉장한 따뜻함. 이게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은 포도원의 품꾼에 대한 말씀입니다. 포도원의 품꾼. 20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은 이렇게 말했어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러 보내는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아. 천국은 뭐뭐와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원하는 거, 또 우리가 갈망하는 거, 천국은 어떤 곳일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천국은 이거와 같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이렇게 말했어요. 천국은 이런 거다. 천국은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 왜요? 포도원의 품꾼을 구하는 집주인. 포도원의 품꾼을 구한다. 자, 한번 보세요. 이른 아침에 나갔다. 이러면 오전 7시입니다. 오전 7시. 그리고 2절에 보면 그가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품꾼에게 약속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제3시에 나가보니 이렇게 말했어요. 오전 9시입니다. 제3시는. 그리고 약속은 뭐냐면 한 데나리온입니다. 이것이 품꾼의 한 데나리온. 이것이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제임스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이 말이 뭐냐면 한 데나리온을 줄 것이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제6시에 이건 12시입니다. 12시 정오입니다. 그리고 제9시에 오후 3시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 제11시에도 오후 5시입니다.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에 있느냐. 분명히 그들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빈둥거리고 놀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을 했으나 이들이 말합니다. 우리를 품꾼으로 써주는 이가 없습니다. 그냥 놀고 있는 게 아니라 일하러 아침 7시부터 나왔는데 우리를 써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저물었어요. 이제 6시가 됐어요. 이제 6시가 돼가지고 이제는 정산을 하는데 집 주인이, 포도원 주인이 싹을 주는데 8절입니다.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에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자, 여기서 내가 보고 싶은 건 싹이라는 얘기입니다. 뭘 주라? 싹을 주라. 이 싹은 뭐냐면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일한 보수, 일한 대가, 이렇게 싹을 주라 이렇게 말하면서 9절에 보니까 제11시에 온 오후 5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그런데 먼저 온 자도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그러니 원망하면서 나중에 온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왜 우리하고 같이 줍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주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불의하지 않다. 나는 너희들하고 일할 때 계약할 때 처음부터 한 데나리온을 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해서 내가 잘못한 게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14절에 내 것을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누구의 뜻이다? 내 뜻이다. 그러니 7시부터 일한 사람이나 5시부터 일한 사람이나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이 내 뜻이다. 주인의 뜻이다. 주인의 뜻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3절에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에 약속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15절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다. 그러면서 나는 내 돈을 가지고 너희들 약속한 걸 한 데나리온을 지켰기 때문에 나는 잘못한 게 없고 선하다. 그러면 15절에 내가 선함으로 너희들이 나를 악하다고 말하느냐. 여러분 우리 마음을 한번 볼까요? 선하신 주님을 보고 악한 내 마음이 보이잖아요. 내가 만일 7시에 일하러 갔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고 5시에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나라면 어떡할까? 나도 저 사람들처럼 좀 불만이 생길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님한테 뭐라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나는 선하고 네 생각은 악하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생각해봐. 네하고 내하고 약속 한 데나리온 내가 약속을 지켰잖아. 이러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그게 16절입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습니다. 먼저 된 자로 나중될 자가 있습니다. 이게 보통 경고가 아닙니다.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저는 고신 4대거든요. 저는 언제 부름 받았냐면 여기거든요. 여기 7시거든요. 네, 고신 4대로서 저는 태중에 있을 때부터 성전에서 설거지 했거든요. 저는 태중에 있을 때부터 주차 정리했어요. 그러니 저는 오전 7시부터 일한 주의 종입니다. 그런데 주님 나한테 경고 한마디 하셨어요. 그런데 네 일을 한다면 계산되지 않을 것이다. 근데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자 늦게 예수 믿었다고 절망할 필요 없죠. 네, 이 오후 5시에 부름받았는데도 자 김미진 한 데나리온 니도 한 데나리온. 그래서 우리 하나님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계산법은 이겁니다. 오직 주의 뜻으로 믿음으로 산 시간만 계산합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시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13년간 침묵한 시간을 기억해 보세요. 이스마엘 낳고 네, 하나님 입 다물어 버렸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99세 때 나타났을 때 그 13년간의 침묵 시간, 네 뜻대로 네 힘으로 믿음으로 약속으로 살지 않고 네 능력 네 방법으로 사는 그 아브라함, 이스마엘 넣고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하나님 분명히 약속의 아들 이삭을 준다 그랬는데 이스마엘 놓고 육신적인 행동을 해서 육신적인 열매를 거뒀는데 그 아이를 얼마나 즐거워했겠어요. 하나님 잠잠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13년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년 이맘때에 내가 약속한 그 약속의 아들을 줄 것이다. 너무 기가 막힐 때에 주시는 거죠. 네, 아브라함 100세 그리고 사라는 85세. 말도 안 될 때 그 이 말이에요. 네 힘 없지, 네 능력 1도 없지, 너 떨기나무지. 떨기나무, 사막의 떨기나무. 아무 좋은 시절을 보지 못한다 그랬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렇게 말했죠. 좋은 시절도 보지 못하는 그 떨기나무. 그 떨기나무에 잎 하나 폈다 그러면요 금방 덜집상에 먹어버립니다. 앙상한 사막의 떨기나무. 네 모습이 떨기나무냐? 여기에 내가 성령으로 임재할 것이다. 여러분 떨기나무만 나무로만 있으면 그거는 그냥 불 쏘시개밖에 안 돼요. 그냥 버려지는 나무입니다. 근데 여기에 성령의 능력으로 불 붙어버리면 비범한 나무가 되는 거예요. 능력의 나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사라, 너 경수가 끊어졌지.
이제 네 힘 다 빠졌지. 네 능력 다 빠졌지. 너 이제 아무것도 못하지. 그래서 너 임신하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밖에 너 못하겠지. 하나님 이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미련하게 저는 이것을 너무 긴 시간 10년간이나 이걸 모르고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 내 방법으로 발부동을 쳤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알았어요. 이제는 내가 떨기나무인 것도 알았고 거기에 불 붙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없는 나무라는 것도 알았어요. 오직 김미진이라는 이 떨기나무에 성령의 불이 붙어야만 쓰임 받는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모세가 탁월했습니다. 언변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 쓰시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모세를 물 빼는 작업을 다 하시고 내 지식, 내 방법, 내 능력 다 빼고 이제는 모세가 늙었습니다. 80이 됐죠.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다 더 못 쓰겠다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떨기나무 보면서 사막에서 뭐라 했겠어요? 늘 그 양모임에서 떨기나무 보면서 모세가 한마디 했을 거예요. 야, 떨기나무야, 네 신세와 내 신세가 똑같은 신세네. 좋은 걸 보지 못하는 신세다야. 나 40대 애굽의 왕자로서 2인자였어. 그때 나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고 했는데 나 이제 강야로 쫓겨났다. 이제 나 할아버지 됐어. 이제 무슨 좋은 일이 있겠어. 네 신세나 내 신세나 똑같아. 왜요? 모세의 대답에 보면서 알아요. 저는 이제 입이 뻣뻣해졌어요. 알겠죠? 모세가 겸손함을 알겠죠? 옛날에는 언변에 능통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쓴다 그러면 나섰을 것 같아요. 제가 바로 그 모세예요. 제가 쓰임받죠 이랬을 것 같은데 보낼 자를 보내십시오. 그 말에 다 들어보니 모세는 확실히 떨기나무 된 게 확실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모세야 지팡이 던져보래. 다시 잡아보래. 뱀이 됐다 지팡이 됐다. 손을 품속에 넣어보래. 문둥병 됐다가 여전히 고쳐졌다가. 너 능력이 아니라 이 떨기나무 봐봐. 불붙은 떨기나무. 모세야, 나는 이제 너를 불붙은 떨기나무로 쓸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습니까? 어느 영역이든. 그게 경제 영역이면 경제, 교육가라면 오늘 장로님 한 분이 교육 영역에서 계신 분이 장로님이래요. 교장 선생님. 예, 그냥 교장과 하나님이 쓰는 교장은 달라요. 예, 다릅니다. 그냥 쓰는 의사와 하나님이 쓰는 의사는 달라요. 그냥 경제인과 하나님이 쓰는 경제인은 달라요. 그러니 그 떨기나무,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 때, 내가 떨기나무 될 때 그게 성령의 능력으로 임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이 주신 게 은혜입니다. 참 그게 축복이죠. 그 시간을 통해서 제가 철저하게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아버지, 떨기나무입니다. 이 고백은 뭐냐? 힘 다 빠져버려서 10년 동안 나 사업가라고 했거든요. 아, 저 사업가 아닙니까? 저 사업가잖아요. 이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 보기 좋게 사업가를 완전 눌러놨습니다. 나중에 사업을 할 때 제가 두렵더라고요. 저 못하는데요. 저 겁나는데요. 주님, 저 힘들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딸아, 아니, 내가 너를 붙들어 줄게. 너는 이제는 떨기나무에 불붙은 사업가가 될 것이다. 아, 제가 알아들었어요. 그 이후로 막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 여러분, 이 천국은 그런 거예요. 천국은 또다시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보고 싶은 게 뭐라 그랬다고요? 싹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여기에서 또 말하는 게 뭐냐면 일한 만큼 싹을 주시는 분이다. 그걸 여러분 알아들어야 됩니다. 제가 이 거룩한 비전교회 올 때는 제가 떨리고 두렵다고 말했잖아요. 그 이유가 태산 같은 영적 거장인 우리 김월경 목사님이 저리 앞에서 딱 버티고 계시지.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에서요 똑같은 제목으로 12번 강의했어요. 똑같은 제목으로 12번.
WMTC에서 한 10번, 그리고 이 재단에서 지금 3번째, 그리고 13번째 지금 강의하고 있으니 내 미천도 없다 진짜. 네, 그러니 이 13번째 동일한 주제로 같은 장소에 와서 강의한다. 여러분 두렵고 떨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다 포기했어요. 제일 중요한 거 포기하면 편하다는 거. 잘하려고 하는 거 다 포기했어요. 무슨 13번째 강의하면서 뭘 잘하려고 하겠어요. 이미 했는 말 다 했는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항복합니다. 아버지 말씀하실 대로 제가 입만 열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그냥 제 입을 사로잡아서 하시고 싶은 말씀하세요. 제가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왔다니까요. 제가 오늘 하고 싶었던 말씀이 있었다니까요. 나름대로 다 적어 왔다니까요. 뭐 마이크 딱 잡는 순간 아는 거예요. 하나님 바꿔버린 거, 방향을 다 바꾸는 거죠.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한테 한 말씀 하셨어요. 무엇을 말을 하셨냐면은 내가 이 교회를 축복하겠다 이 말씀을 하셨고, 이 축복하는 것은 내가 나의 보수를 주겠다, 싹을 주겠다. 내가 이 교회에 나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 수고의 헌신 가운데 보수 주고 싹을 줄 것이다. 너는 나의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알아들었어요. 아,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 하시는가를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 거룩한 빛 비전교회에 이제까지 그 하나님 나라 안에 헌신하고 수고했던 그의 싹을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나를 통해서 바로 이 메시지를 선물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이걸 제가 다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먼저 알아야 이 메시지가 이해함이 됩니다. 나의 하나님의 성품이 천국은 마치 이렇다. 포도원에서 다 일을 했어요. 그리고 반드시 싹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또 한번 봐봅시다. 하나님의 성품 야고보서 5장입니다. 야고보서 5장입니다. 야고보서 5장의 1절부터 6절입니다. 5장 1절부터 6절인데 여러분 다 읽어보시고요. 저는 한 절만 읽을 것입니다. 4절 한 절만 읽을게요. 보라 너희 밭에서, 같이 읽는 거예요.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하는 싹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귀에 들렸느니라.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너의 밭에서 추수한 뭐요? 품꾼들의 뭘 주라? 싹을 주라. 여러분 나의 하나님은 지금 경영하는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경제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의 집에서, 너의 회사에서 일한 품꾼의 싹이 주지 않으면 그 원한이 내 귀에 들린다. 경영인들이라면 종업원들의 급여를 반드시 지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 노동자들이 와가지고 지급하지 않는 건 하나님이 굉장히 악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외국 노동자도 일한 만큼 싹을 줘야 돼요. 그 일을 만일 한국 사람이 한다면 예를 들면 200만 원을 준다 했을 때 그 외국 노동자한테도 200만 원 주는 게 맞습니다. 똑같은 일에 대비해서.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은 일 시키면은 예를 들면 300만 원을 준다. 근데 똑같은 일을 이 사람이 300만 원어치 일하면 300만 원 주는 게 맞습니다. 200만 원 일하면 200만 원 주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어떠냐면 저는 이 일에서 150만 원만 받아도 나는 여기에서 충분히 만족합니다 하고 계약했다면 150을 주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아니요, 나는 지금 이 일을 하는데 100만 원에 나는 계약에 왔어요. 이러면 100만 원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 계약된 대로 정확하게 싹을 지급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13절도 보겠습니다. 레위기 뭐라고요? 19장 13절도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3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고 품꾼의 삭을 어떻게 해요? 아침까지. 또 여기 말하기를 품꾼의 싹을, 여기는 뭐하다?
아침까지 두지 말아라. 이게 우리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품꾼의 싹을 주지 않고, 돈 없어 못 주는 거하고는 다른 영역이에요. 돈이 없어서 못 주는 거하고는 또 다른데, 돈이 있으면서 안 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보십시다. 신명기 24장입니다. 신명기 24장 14절과 15절입니다. 신명기 24장 14절과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신명기 24장 14절 15절. 네, 곤궁하고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아라. 자, 이 품꾼 참 공공하다, 참 비나잖아. 이 품꾼의, 또 말합니다, 이 품꾼의 싹을 어떻게 하라고요? 당일에 주라. 당일에. 아침까지도 주지 말아라. 아침까지도 두면 안 된다. 당일에 주라. 여러분, 경영한다면 이 경영이 경영 원칙입니다. 복받는 경영 원칙을 배우셔야 돼요. 이게 복받는 경영 원칙입니다. 이 품꾼의 삭은 당연히 줘야 된다 말이에요. 말라기 3장 5절 보십시다. 말라기 3장 5절 보십시다. 말라기 3장 5절 뭐라 그래요?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 거짓 맹세하는 자와 품꾼의 싹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를 속히 정언하리라. 내가 심판하겠다. 내가 심판은 뭐예요? 네, 하나님께서 옳다 틀렸다 정확하게 심판하러 오는데, 점치는 자와 간음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하고 같은 반열에 있는 것이 뭐냐? 품꾼의 싹을 주지 않고 억울하게 하는 것.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도 말하는 게 뭐예요? 품꾼의 싹이라는 거죠. 이 품꾼의 싹은 간음하는 죄하고 똑같아. 안 주면 이게 보통, 이거는 심판할 거다 이랬어요. 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뭐라고요? 싹을 주는 것이 뭐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다. 여러분, 이걸 이해해야 돼요.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품이다. 포도밭을 통해가 하나님의 성품을, 나는 나의 일을 시키는데 아침 7시에 와서 일한 사람이나 저녁 5시에 일한 사람을 똑같이 주겠다, 이 말은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고진사대로 수고를 많이 했다면 영광이죠. 은혜지요. 무익한 종인데 길게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수고해서 감사하지요. 그러나 늦게 오후 5시에 하나님 부름 받았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산다면 걱정하지 마라. 그때부터 내가 불렀기 때문에 다 계산해 줄게.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 넉넉하신지 한번 보세요. 우리 모두는요, 너무너무 소망이 충만한 거예요. 그 하나님, 그게 바로 천국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해요. 민수기 18장도 봅시다. 민수기 18장은 11조 이야기 아니겠어요? 이 민수기 18장은 레위인, 제사장과 레위인이 직무에 대해서 나오고 받을 목에 대해서 나오죠. 민수기 18장을 쭉 보면은 제사장이 받을 목이 있다. 이 땅에서 받을 목이 있다. 그리고 레위인이 이 땅에서 받을 목이 있다. 이렇게 해서 11조 강의할 때 사용하는 이 성경 구절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21절부터 쭉 보게 되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21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의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해막에서 하는 일을 갚는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11조를 가지고 해막,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그 하나님의,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 선교하는 일에서 다
포함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바로 그 일에 그 돈을 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 돈을 나의 그 하나님의 일꾼, 나는 내 위인에게 이 재물을 맡겨가지고 나는 이 일을 할 것이다. 이 하나님이 제정하는 법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그제로 도르는 11조를 레위인의 기업으로 주었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로 설명하면은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의 일꾼 사역자들 있잖아요. 이때 이 사역자는 전임 사역자를 말합니다. 전임이라는 것은 일 버는 게 일에서 돈 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올인 시간과 열정과 에너지를 다 쓰는 사람들, 돈 벌러 갈 시간 없어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뭐 한다고요? 이 분류에 속하신 분들은 돈 버는 일이 짭이 아니에요. 이 분류에 속하신 분들은 짭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맡긴 거, 말씀 사역하고 예배 사역하고 선교 사역하고 여러분들을 돌보고 이런 일이 하나님 맡긴 짭입니다. 근데 이 사역자들을 하나님이 레위인이라 그랬는데 지금은 뭐 그 구분을 레위인이다 제사장이다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도 전임 사역자는 그대로 존재합니다. 그러니 이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면은 이게 11조라는 거예요. 이 11조를 이분들에게 줘서 모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쓸 권한을 다 줬습니다. 쓰게 하셨죠. 아마 여러분이 헌금하는 모든 헌금도 여러분 교회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열방에 다 보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이번에 탄자니아 갔거든요. 탄자니아 다르살렘에 갔어요. 탄자니아 다르살렘에 가서 우리 NCMN이 사역을 펼쳤어요. 그 탄자니아 다르살렘에서 사역을 펼치면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거기에 사역을 엄청 잘한다고 소문난 선교사님 한 분이 있다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냐 이랬더니 김의경 목사님이 파송한 WMTC의 파송 선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 보고 싶었어요. 좀 오라 그래라 이랬는데 마침 다른 어떤 일이 있어서 우리 사역에 조인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WMTC에서 파송한 그 선교사님이 칭찬을 받고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난 또 어깨 쓰겠죠. 나 잘한다 이러면서. 네. 그래서 너무 행복했어요. 이렇듯이 이 WMTC는요 어디 가도 다 있어요. 어디 가도 다 있어요. 너무 놀라워요. WMTC가 시작한 것이 한 10여 년 전. 우리 NCMN이 시작한 게 딱 12년 전. 같은 어떤 시간 안에서 거의 같이 출발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잘 보여서 이 WMTC에서 잘리지 않고 10년 강사 아니겠어요? 수많은 강사가 잘렸을 거예요. 근데 홍성금 목사님과 제가 장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제가 올해도 안 잘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도 제가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여러분의 헌금이 전 세계 안에 WMTC의 그 선교사님 사역을 얼마나 견고하게 했는가 내 눈으로 보고 다닌다니까요. 제가 이건 나중에 보여줄 건데요.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확장됐거든요. 저희들이 전 세계에 지금 카운트 되는 것만 150개국 이상에서 사역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제가 갈 거 아니에요. 갈 때마다 WMTC 사역자들 근데 다 칭찬받고 있어요. 여러분들 돈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마 돈을 움켜잡았으면 2,500평 다 지을걸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선교의 진심 아닙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짓겠지. 저도 우리 NCMN도 그렇잖아요. 40억 남 다 줘버리고 하나님이 짓겠지. 짓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교회도 그래 지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그 헌금 왜 우리 교회에 더 좋은 시설, 여러분 이 앰프도 우리가 설치해 준 거 알겠어요 이거? 네. 여러분 이거 다 우리가 설치해 준 거 아니겠어요? 그만큼 여러분 교회에 돈을 안 써. 어떻게 해요? 몽땅 바깥으로 다 하려고 하니. 그리고 저는 어떤 일이 일어난지 몰랐거든요. 내가 전 세계를 돌아다녀 보면서 어마어마한 WMTC의 사역을 여러분 교회가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고는 충격받았어요. 와, 어마어마한 사역들을 하나님이 일으키셨네. 우리 NCMN도 어마어마한 사역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WMTC 여러분 교회도 어마어마한 사역을 일으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사역자를 부를 때 전임 사역자들이에요 다. 이럴 때 하나님이 11조라는 걸 제정하셔서 이 11조는 오직 전임 사역자들이 쓸 수 있게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 법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있는 거죠. 여기서 어떻게 했냐면 쭉 나중에 읽어보시면은 하나님 뭐라냐면 31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31절 너희와 너희의 건속이, 이 말은 뭐냐면 레위인과 레위인의 식구들은 이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전임 사역자와 하나님의 일꾼들 이 말입니다. 너희와 너희 건속이 어디에 있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 밭에서 나는 11조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는 재물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을 먹을 수 있으면 이는 해막에서 일한 너희의 뭐라고요? 보수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이 전임 사역자들에게 뭐라고 했다고요? 너희들은 해막은 뭐예요? 하나님이 일시킨 일터전을 말합니다. 일터, 하나님의 일터, 하나님이 주신 일터, 하나님이 일터에서 너희들이 모았다? 일을 한, 일터에서 일을 한 보수다. 이렇게 말했어요. 일을 한 보수다.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도원 품꾼을 말해가지고 일한 만큼 대가를 준다, 일한 만큼 상 준다.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면 주의 종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전임 사역자들 불렀는데 일을 하지 않는다면 보수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하나님은 일한 너희의 보수로 내가 11조를 책정해서 너희들 다 필요로 공급하고 필요하다면 초자연적으로도 공급한다. 너희들의 일한 보수를 주겠다. 이래 얘기했는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느 날에 선교사님 한 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났는데 근데 이 선교사님이 저에게 간사님 재정적인 후원을 좀 요청하러 왔습니다.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예, 우리 단체는 그걸 또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후원할 때를 후원한다는 거죠. 요청은 여러분이 해도 선택은 NCMN 본부에서 한다는 거죠. 수많은 사역자들을 지금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는 못 해주죠. 근데 어느 선교사님 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어떤 사역하고 어떻게 하십니까? 이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는데 선교지에서 20년 동안 죽을 고생만 하고 애들 공부도 못 시키고 마누라는 병들고 저 이제 정신이 왔다 갔다 하고 저는 너무너무 힘들어 가지고 이제 선교지를 철수해야 되나 이런 생각하고 너무너무 여기 안 돼 가지고 이 나라로 옮기고 이 나라에서 안 돼가 저 나라로 옮기며 나라만 해도 대여섯 번을 더 옮겼습니다. 이러면서 시간은 가고 저는 지금 나이가 이제 60줄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 저를 오해하지 말고 저의 정말 제 안에 있는 성령이 정말 이 대화하고 싶어하는 제 간절한 마음을 좀 봐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선교사님 한 가지 질문해 봅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까? 예 이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의 공급자이십니까? 이렇게 예 이래요. 하나님이 선교사님을 확실하게 부르신 거 맞습니까? 예 이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도 공급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악하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의 공급자시고 하나님이 당신을 주의 종으로 불렀다면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것은 내 종들이 일할 때 일의 대가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선교사님 다시 물어볼게요. 선교사님이 자, 저는 회사의 대표입니다. 우리 회사에서 저는 월급을 주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200만 원짜리도 있고 예를 들면 300도 있자 치고 400도 있고 만일 500도 있고 이렇게 쳐보십시다. 이렇게 쭉 해가 10억까지 있어요. 네, 이렇게 있어 연봉 10억. 네, 자 이렇다 치면은 연봉 10억 받으려면 이 사람 어떻게 일해야 되겠어요? 나한테 연봉 10억 받으려면 뼈가 빠질걸요. 뼈가 빠질걸요. 연봉 10억. 지금 우리 회사는 두 사람에게 연봉 10억을 계약했습니다. 네, 이 연봉 10억을 가져가려 그러면 뼈가 빠질 만큼 일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사람도 200만 원 받아가려면 뼈가 빠지도록 일해야 됩니다. 자, 아침 7시에 집 나와서 자 9시에 이제 출근해서 저녁 5시에 퇴근해서 집에 가면 7시. 몇 시간 일합니까? 12시간 일합니다. 거의 대부분은요 12시간 일해요. 이렇게 뼈가 빠지게 일하고 받는 월급이 뭐냐면 보수라고 합니다. 여러분, 보수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은 일을 하고 받는 대가로서의 물품 혹은 돈, 이게 보수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민수기 18장에 명확하게 말씀하시길 이 11조를 아무나 먹이지 않겠다. 아무나 먹이지 않겠다. 나의 돈. 이 11조는 나의 돈이야. 내 거야. 처음부터 하나님이 말했어요. 내 거다. 이게 레위기 27장 30절에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이요 처음부터 성물이다 이렇게 말한 게 11조입니다. 이걸 가지고 내가 일도 하나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야. 이걸 가지고 내가 일한 대가라고 명확하게 얘기했지. 하나님의 나라는 일한 대로 받는 나라야. 왜 그런지 아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서 하나님이 한마디 했습니다. 종일토록 평생토록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만이 네가 먹을 거리가 있을 것이다. 이게 어느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습니다. 주의 종도 예외가 없고 저도 예외가 없습니다. 종일토록 평생 수고하는 수고 가운데 먹을 거리가 있을 것이다. 이게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하신 내용이에요. 자, 근데 하나님이 날 불렀어요. 주의 종입니다. 근데 예를 들면 하나님으로부터 보수가 나와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해. 내 선교지에 가서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해. 기도도 안 해. 말씀 준비도 안 해. 전도도 안 해. 뭐 어디 사람들 찾아가서 위로도 안 해. 하루 종일 그냥 집에 있어. 그냥 하루 종일 예를 들면 집에서 빈둥거려.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일꾼을 부른 건 맞습니다. 근데 보수 줘야 될 책임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구원받지는 못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쓰임받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모든 사람 쓰시기를 원하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쓰임받지 않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든 사람 구원하기를 원하지만 구원받지 못해요. 그렇듯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을 불렀다면 그 종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은 보수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걸 놓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한테 얘기했습니다. 선교사님, 혹시 나의 하나님이 악하셔서 선교사님이 최소한 하루에 8시간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뼈가 빠지게 일했는데 하나님이 20년 동안 돌보지 않았습니까? 그 악한 하나님이십니까? 선교사님,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직면하고 싶어요. 이런데 선교사님이 참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간사님 죄송합니다. 일하지 않았습니다. 200만 원 받기 위해서도 하루에 12시간씩 뼈가 빠지게 일해야 200만 원 받는다는 계시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보수를 줄 아무런 이유가 없었네요. 그래서 선교사님 붙잡고 울었어요. 선교사님 붙잡고, 선교사님 그렇게 반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어떻게 들으면 제 말이 오해가 될 만하고 정죄하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제 기도 많이 했습니다. 선교사님 말씀 따라 반응해 주셔서 너무 제가 위로가 됩니다. 선교사님 하나가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일한 사람에 대해서 반드시 보수를 주십니다. 하나님 그러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서울비전센터 그냥 지어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킨 일을 대표를 통해 가지고 그냥 평간사까지 뼈가 빠지도록 일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가? 하나님의 성품은 전임 사역자를 통해서 그냥 일반 우리가 말하는 그 평신도까지도 일했다면 나는 보수 줄 것이다. 일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했다면, 하나님의 일, 저는 지금 경영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육 안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교사 되는 게 아니라 나는 이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하면 더 가르칠 것인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먹고 사는 월급 때문에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의사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버지, 오늘 거룩한 빛 비전교회에 주님 하시는 말씀은, 딸아, 나는 거룩한 빛 비전교회에 하나님 사역을 위해서 그 큰 헌신한 모든 성도들의 그 모든 헌신과 그 모든 희생과 대가 지불을 나는 기억한다. 내가 반드시 보수를 줄 것이다. 그래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 또 봐보죠. 네, 로마서 4장 4절입니다. 로마서 4장 4절입니다. 로마서 4장 4절은 네, 한번 읽어보죠. 로마서 4장 4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우리가 은혜로 받는 것은 예수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죠.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일하는 걸로 보수로 싹으로 못 받아요. 오직 은혜론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놓은 모든 것 은혜로 받습니다. 내 행위로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뭔 말하냐면, 그러나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가 아니다, 보수다. 일하는 사람에게는 싹 받는 것이 마땅한 보수다. 내가 우리 직원들에게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월급 주면서 은혜로 여겨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직원이 뭐라냐면, 마땅히 저는 일한 대가를 싹으로 받습니다. 보수로 받습니다. 이게 왜 은혜입니까? 네, 이거는 내 일한 만큼의 대가이고 보수인 거예요. 정당한 보수인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보세요, 품꾼의 싹을 너는 반드시 주라, 아침까지도 너는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당일에 주라.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에스겔서 말씀 보십시다.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 교회의 선물입니다. 에스겔서 28장의 소제목 한번 보십시다. 뭡니까? 에스겔서 28장의 소제목은 두로왕이 받을 심판입니다. 여러분, 이 두로왕, 여기는 전 세계 무역의 중심국가입니다. 전 세계 무역의 중심국가. 다시 말하면 이 경제력이 전 세계 최고 부국입니다. 이 경제가. 이 두로왕국이 받을 심판이, 여러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하는 거 봤지요?
경제가 굉장히 이 대국인 나라는 못 이깁니다. 이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쟁 붙었다면 그 다음부터는요 경제 싸움입니다. 전쟁 물자 싸움이에요. 그러니 경제가 어마어마한 대국을 건드리면요 이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크라이나도 벌써 졌을 건데요 모든 나라들이 지금 도와주기 때문에 버티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미국에서 도와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엄청나게 지금 도와줬지 않습니까? 이 전 세계에서 지금 도와주기 때문에 버티는 거예요. 그런데 이기기 어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로와 두로 왕을 내가 완전히 심판하겠다 그 했던 그 심판의 이유가 28장 4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얼만큼 교만하는가? 2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하더라. 돈 많으니까 얼만큼 교만해졌어요? 나는 신이야. 신이야.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 도움 없이 살 수 있는 것. 하나님 괜찮아요. 여러분 기분 좋은 상상해 보십시다. 여러분 통장에 지금 현찰로 1,000억이 꼽혀 있다. 오늘 나는 너무 재정 원칙이 궁금해서 지금 이 밤에 여기 앉아 있다. 여러분 돈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으로부터 멀리하게 됩니다. 돈이 많아져 버리면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말 그대로 나는 신이야 이렇게 됩니다. 돈이 있으면서 겸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미진 간사님은 겸손하잖아요. 나 안 겸손해. 난 돈 없어서 겸손해. 이렇게 말했어요. 나 돈 하나님께 다 드려버리잖아. 내가 만약 그 돈 다 가지고 있다 이러면 나 안 겸손해질걸? 나 타락할걸? 미진 간사님 5천만 명 먹이고 있잖아요. 맞아. 우리 회사를 통해서 5천만 명 먹였어. 이미 5천만 명이 넘어섰어. 근데 그거 안 먹이고 내가 다 내한테 쌓았다면 내 교만해졌을 거. 나 돈 없어서 겸손해. 내 웃으면서 그 진심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만일 내 통장에 1조 원을 쌓아놓고 내가 산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1조 원을 통장에 쌓아놓고 그걸 소망을 삼고 산다 해보세요. 첫째, 머리부터 일 안 하고 다니죠. 네. 둘째, 옷 이거 안 입고 다니죠. 이런 거. 차부터 바꾸죠. 람보르기니나 페라리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 족보고 나니까 이거는 우리 홍승근 목사님 정인입니다.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미진 간사 제발 통장을 0으로 0 만들어 봅니다. 0. 그래 다음날 쓸 돈 없어가 목사님 죄송해요. 다 하고 나니까 0이 됐는데 카드값 나오는 걸 내가 계산을 못했네요. 이럴 때가 있다니까요. 우리 홍 목사님이 용돈 줘가지고 카드 바꾼 적이 몇 번 있어요. 그래 제발 좀 계산해라 앞뒤로. 그냥 통장 0 만드는 게 난 너무 행복해가지고. 요즘은 이제 안 그럽니다. 요즘은 예비비 1,000만 원 넣어놨어요. 요즘은 그렇게 이제 무대뽀로 하면 안 되니까. 근데 그게 즐거웠어요. 그냥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 두로와 두로 왕국이 어마어마한 부 때문에 이렇게 타락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너 죽이겠다. 그래서 두로와 두로 왕국을 죽이는데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두로와 두로 왕국을 심판을 했냐면 느부갓네살 왕을 불렀어요. 누구를 불렀다고요? 느부갓네살요.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알지요? 느부갓네살 왕이 여러분 다니엘서 4장에 어떻게 됐어요? 네. 온 땅 127도를 바라보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했어요. My kingdom. 여러분 남북한 합해도 16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127도를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줬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서 4장에 느부갓네살이 내 고백을 좀 들어봐. 내가 127도, 지금으로 말하면 중국, 러시아, 인도 땅덩어리 합해놓은 그 정도의 땅 127도 마이 킹덤을 보라. 이럴 때 하나님께서
너는 오늘 왕권에서 쫓겨날 것이다. 그리고 너의 머리털은 자랄 것이고 너의 손톱은 독수리가 될 것이고 이슬 먹고 7년간 너는 미칠 것이다. 그리고 7년 지나서 하늘을 우러러 볼 때 지혜가 돌아올 것이고 왕권으로 복권되어서, 그래서 왕권으로 복권되어서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간정문을 썼어요. 그 간정문이 이제 다니엘서 4장으로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내가 왜 교만해졌는지 아느냐? 재물 때문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두로를 심판하는데 누구를 불렀다?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군대를 불렀어요. 한번 보죠. 에스겔서 29장 소제목 좀 봅시다. 에스겔서 29장 소제목, 우리 지부장님 죄송한데 저 좀 꺼주세요. 저것 때문에 지금 히타가 목을 말려버렸어. 에스겔서 29장 소제목 뭐예요? 애굽이 받을 심판. 이제 하나님이 두로를 심판하고 이제 애굽도 심판하기로 했어요. 근데 이 두로를 심판할 때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 자 17절부터 읽어보는데 18절부터 읽어봅시다. 29장 18절부터 인자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군대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크게 수고하여 모든 머리털이 무질러졌고 모든 어깨가 벗겨졌으나 그와 군대가 그 수고한 대가를 두로에서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노락하며 빼앗아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되리라.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 그 대가가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이 두로를 심판하는데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과 그 군대를 시켜서 두로 왕을 쳤는데 얼마나 그 경제 대국을 치는데 힘들었는지 머리털이 다 무질러져 버렸어. 지금으로 말하면 총 맞았다 이 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어깨가 다 벗겨졌다, 화살 맞았다, 이런 게 됩니다. 그러니 이 군대와 이 느부갓네살 군대들이 어마어마하게 수고했으나 두로와 두로 왕국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다른 군대를 해서 승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수고는 누구를 위해서 했다? 나를 위해서 했다. 그리고 그 두로와 두로 왕국에서 그들이 수고한 모든 군대의 수고의 보상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내가 보상 주기로 결정했다. 내가 애굽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엄청나죠. 네, 이 애굽 여러분 두로는요 째맨합니다. 두로 왕국은요 땅덩어리가 요만합니다. 요만해요. 요만합니다. 근데 애굽은요 이만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애굽, 이 애굽을, 나는 이 땅을 느부갓네살 애굽을 심판 어차피 해야 되거든요. 이 심판하는데 하나님이 이 땅을 누구한테 줄까 하나님 계산해 놨어요. 두로에서 그렇게 수고했던, 내가 두로를 치기 위해서 느부갓네살 왕을 부르고 그 군대를 내가 두로 땅에 보냈는데 거기에서 수고했으나 거기에서 보상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애굽 이 어마어마한 땅덩어리를 줄 때 내가 누구에게 보상할까 생각하다가, 그래 느부갓네살 왕을 내가 불러서 그 군대 전체에게 애굽 땅 전체를 내가 보상으로 줘야 되겠다. 이러면서 그 애굽 땅 전체를 이 19절에 보니까 그 군대의 보상이
되리라. 이유는 그들이 수고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함인즉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리라.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뭘 말씀하십니까? 나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모든 것,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수고한 모든 수고, 헌신. 여러분 거룩한 빛 비전교회에서 식당에서 추우나 더우나 수고한 수고가 있습니까? 그런데 담임 목사님 월급 주시던가요? 아니요. 여기서 보상 없어요. 여기서는 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비전 교회를 통해서 이 거룩한 빛 비전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수고한 거 생각해봐. 다 한번 생각해봐요. 헌신했던 헌금들 생각해봐요. 그 헌금들, 그 수고의 헌신으로 하나님이 전 세계 안에서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WMTC를 어떻게 확장했는가 수고해봐요. 근데 유비전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보수를 주던가요? 여러분 우리 경기남 지부장님 우리 교회 장로님이십니다. 수고를 엄청 하십니다. 우리 NCMN에서 물 한 잔도 준 적이 없습니다. NCMN에서 보상하는가요? 아니요. 저 NCMN에 엄청나게 수고합니다. 근데 NCMN 돈 가지고 물 한 잔 먹은 적이 없어요. 근데 나의 하나님은 계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너는 수고를 두로에서 했으나 내가 준비하는 땅은 애굽 땅이야. 이게 하나님의 통크심입니다. 여러분 이걸 바라보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선한 일을 못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의 공급자이고 너의 선한 모든 일 가운데 나는 보상하리라. 전체잖아요. 너희들 가난한 자를 섬겼는가? 병 고쳐주겠다. 이거 보상 아니겠어요? 하나님 성경 전체 안에서 말하는 것이 뭐냐? 끝까지 너희들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는 것은 너희들의 수고 가운데 내가 보상하는 것이다. 언제 어떻게 보상할지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은 통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두로에서 수고해서 두로 땅을 못 얻었을 때는 더 큰 애굽 땅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지칩니다.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힘들어요. 여러분 느헤미야 3장 보십시다. 느헤미야 3장 하나님 성격을 좀 보십시다. 하나님 성격이 어떤 분인지. 예레미야 3장 느헤미야 3장 소제목이 뭡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주운수 한 번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성전 건축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아삽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고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성벽을 건축하고 2절에 그 다음에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고 자 내가 봅시다.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싹굴이 건축하고 자 어문은 하스나야의 자손들이 건축하고 다음에 학고서 손자 우리아가 뭐 중수하고 읽어보세요. 나중에 쭉 넘어가서 13절에 꼴짱이 물은 누가 달았고 문짝은 누가 달았고 예, 분문은 누구 지방이 다스리는 누구의 아들 레갑의 아들 누가 중수했고 셈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고세의 아들 누가 중수했고 우리 하나님 성격 보이십니까? 꼼꼼하게 문짝 단 것까지 다 기록해놨어요. 그럼 아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성격 이걸 가지고 계시록에 가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에 한번 가보십시다. 계시록 네
20장입니다. 계시록 20장 12절입니다. 뭐라 그럽니까?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생명책과 행위책이더라. 하나님 나라에는 두 책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책. 생명책은 뭐예요? 구원받는 거. 이거는 구원받는 책입니다. 하나는 뭡니까? 행위책. 행위책은 뭡니까? 상 받는 책입니다. 상급의 책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상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어떠신 분이냐면 무지하게 꼼꼼한 분입니다. 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이 행위책에 상급받을 모든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님은 공의롭게 진행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 3장 읽으면서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참 하나님 꼼꼼하십니다. 얼마나 꼼꼼하신지 누구의 집안에 아들 이름까지도 다 적어놓고 꼴짝이 문 단 사람, 어문 단 사람, 양문 단 사람, 샘문 단 사람, 문짝 단 사람, 이거 끝까지 다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성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날에 가서 상 줄 때는요 오류가 없어요. 하나님이 시켜서 믿음으로 한 모든 것들이 생명책에는 이미 우리는 이름이 있습니다. 아니면 행위책에 하나도 없으면 부끄러우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 행위책에 일일이 거룩한 빛 비전교회에 여기에 의자 하나 샀냐? 그러면 의자 내 주장이 아닙니다. 거룩한 빛 비전교회에 하나님 앞에 이 아름답게 꽃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아름답게 했냐? 꽃 몇월 며칠 몇째째 주일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꼼꼼하신지 하나님에게 드린 모든 것은 그날의 행위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소망이 충만한 거죠. 이 땅은 끝나지만 영원한 세계 안에 그 받을 상급 생각하면 안 죽는데요. 죽고 싶어도 못 죽는데요. 지옥 가도 못 죽고 천국 가도 못 죽어요. 천국 가는데 왜 죽겠어요? 그러니 너무 놀랍죠. 그러니 이 땅에 살아갈 힘이 팍 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헌신할 힘이 팍 나는 거예요. 왜? 일일이 기록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두로 땅에서 수고하고 애굽 땅을 줄 것이다. 이것이 너의 수고의 상급이다. 나의 하나님은 통큰 선물을 늘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장로님 많은 헌금 하셨죠. 장로님들은 이 교회를 세우려고 뼈 빠지게 헌금했을 겁니다. 아니면 우리 김학의 목사님이 그 많은 돈을 어디에서 갖다 썼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행위책에 몽땅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고비마다 하나님이 건져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 안에서 저기에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부터 복받고 너는 죽어서도 복받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통이 크신지. 여러분 우리는 두루만 바라보는 거야. 두루 여기에서 일하고 여기에서 뭔가 자꾸 받으려고 그러는 거야. 아니요. 아버지 내가 여기에서 수고하고 애굽 땅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꼼꼼하게 적으신 모든 것 가운데 상급은 항상 하나님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줄 것이다. 이게 성경 전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걸 가르쳐 줍니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고 놀라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떨기나무일 뿐입니다. 헌금할 수 있는 능력도 성령의 능력이 있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헌금하는 것입니다. 봉사도요 내 힘으로 못해요. 성령의 능력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일 가난한 사람 돕는 거 내 힘으로 못합니다. 우리는 떨기나무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불붙을 때 그때 가난한 사람 도울 수 있는 힘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에스겔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마음을 주고 그 뜻대로 살아갈 능력을 주는 것이 은혜이다. 이게 에스겔서 36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서 헌금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그 자체가 은혜이다.
그리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행동을 옮길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에스겔서 말씀 한번 봐보죠. 에스겔서 36장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입니다. 같이 읽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때 이 새 영, 이때 새 영, 내가 너에게 새 영을 줄 것이다. 이 새 영이 나의 영입니다. 나의 영. 이것은 거듭난 나의 영입니다. 거듭난 나의 영.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 속에 주는데, 새 영, 새 마음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이 새 마음은 뭐냐?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이 다 제거되는 마음, 굳은 생각, 굳은 마음이 다 제거되고, 새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 이 부드러운 마음이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 당신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이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고,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뭐라 그럽니까? 27절에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리고 나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28절에 끝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때 또 내 영을, 이때 이 영은 뭐예요? 이 영이 뭐냐면 성령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내 영을,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한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한다. 삶을 살 수 있게 한다. 이 두 가지를 합해서 이걸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는 뭐냐? 나는 떨기나무인데 내 영을 새롭게 거듭나게 하셔서 굳은 마음을 다 제거하고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아버지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아버지 나라를 확장하는데 제 삶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버지 내 시간을 드립니다. 내 열정을 드립니다. 내 에너지를 드립니다. 내 재정을 드립니다. 이 마음 생기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생기는 은혜입니다.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내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이 마음이 있다면 걱정하지 마. 내가 내 영을 네 속에 두어서 내 율례를 행하게 할 거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할 거야. 내가 너에게 부드럽게 할 것이며 나의 뜻을 따라가게 할 것이며 살 수 있는 능력을 부어줄 것이야.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안에 새 마음,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이게 벌써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살기 시작할 때 능력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 발 내디딜 때 성령의 능력이 같이 가는 거예요. 이 마음이 있는 거 품고 있지 마세요. 어디든지 손을 내미십시오. 부엌에 가서 설거지 하든지 주차 정리하든지 헌금하든지 봉사하든지 전도하러 나가든지 아버지 나라 확장하는 그 마음에 꽉 차는 마음이 벌써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이걸 행동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가 상급삭계해서 행위책에 다기로 간다. 그래서 우리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착한 마음 자체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요, 살아갈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요, 그래서 행위책에 기록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간 거 기록해 주시는 것이요. 아버지 내가 여기서 수고했는데 걱정하지 마. 나는 통큰 하나님이다. 나는 두로에서 다 두로 땅을 줄 것이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크게 하세요. 믿음을 확장하십시오. 하나님에게 수고한 모든 수고는 이미 행위책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이 땅에서부터 상급 주시고 천국에서도 상급 주시고, 여러분 이 일주일 시간 안에 우리의 마음을 다 갈아엎으십시다.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얼마나 꼼꼼하신지, 소자에게 물 한 그릇만 줘도 우리 주님께서는 계산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꼼꼼한 성품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섰을 때 아무도 말 못해요. 왜? 행위책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한마디도 못합니다. 그래서 김의겸 목사님 나오세요 이래서 그 안에 얼마나 꽃으로 된 면류관을 씌워주면서, 그러면서 이 목사님을 통해서 전 세계 안에 어떤 선교가 일어난지 어마어마한 상급 주면서 할 말이 있으면 해봐라 이러면 우리가 앉아서 뭐라 했습니까? 합당합니다.
그 상급 주는 것이 합당합니다. 우리 모두는 박수부대죠. 박수부대. 왜요? 행위책에 일일이 기록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아무도 말 못해요. 여러분은 천국 갈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날 때는 순서 있어도 갈 때 순서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하나님 부르실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 자꾸 쌓고 쌓고 하지 마시고요, 그 하늘 은행에 쌓을 준비하십시오. 전도로 쌓든 봉사로 쌓든 헌금을 쌓든 그 모든 행위책에 기록되는 거, 이게 바로 하늘 은행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의 수고를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나의 헌금 계산해 보세요. 장로님 헌금 많이 했다기에 내 도전했어요. 장로님 100억 헌금한다고 하셨다는데 난 500억이요. 장로님 나하고 한번 내기 한번 해보실래요? 경쟁 한번 해보실래요? 내가 이랬어요. 예. 장로님 헌금 한번 계산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헌금한 거 쫙 계산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준 거 다 계산해 보세요. 게임이 안 돼요. 틀림없이 게임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준 것이 30배, 60배, 100배입니다. 틀림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보다 하나님이 나한테 준 게 훨씬 많습니다. 이건 틀림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많이 수고하셨어요. 이 거룩한 빛 비전교회를 통해서 그 전 세계 어마어마한 일을 내가 직접 보고 있잖아요. 내가 직접, 제가 내년에 올해 제가 20개국을 돌아다녀야 됩니다. 그만큼 직접 보고 있잖아요. 가는 곳마다 WMT 선교사 없는 사람 한 곳도 없어. 한 곳도 없어. 왜 우리 김혁일 목사님이 네트워크 가자 했는지 다 알아들었어. 한 곳도 없어. 한 곳도 없어. 그 여러분의 헌신입니다. 여러분의 상급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그 일을 해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김혁영 목사님한테 상 줍니까? 아니, 택도 없는 소리요. 김혁영 목사님 우리 없으면 못합니다. 그러니 김혁영 목사님이 했던 그 모든 수고의 상급은 바로 여러분 겁니다. 하나님은 같이 기록하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그래야 공평한 거죠. 우리 헌금한 거 가지고 우리 김혁영 목사님 가가지고 사람 세웠잖아요. 가서 교회 세웠잖아요. 우리 헌금한 거 가지고 그 사람들 먹이잖아요. 우리 헌금한 거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역했어요. 그러니 그 모든 우리 김혁영 목사님이 다니면서 그 했던 모든 사역의 그 결과는 여러분 같이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 다니는 거 복된 줄 믿으세요. 여러분 이런 교회 다니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십시오. 어느 교회가 올인회가 전 세계를 품고 나간단 말입니까?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교회가 이제 교회 공동체도 상 줄란가 모르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적으로 그 경쟁이죠. 유비전 교회하고 경쟁이죠. 자, 우리 유비전 교회 공동체가 받을 상, 네, 이 거룩한 비전 교회 받을 상, 경쟁 한번 해보십시다. 선한 경쟁.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기대를 크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실 애굽 땅의 선물을 기대하십시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고 싶은데요, 통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작은 헌신으로 크게 갚으시는 그 하나님, 그 보상을 주시는 그 하나님, 반드시 너희들의 수고한 수고의 대가에 나는 보상 줄 것이다. 우리 하나님 앞에 아버지 더 헌신하는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아버지 내 안에 하나님을 따라가 살아갈 마음을 더 부어주십시오. 아버지 살아낼 수 있는 그 능력, 성령의 능력을 주십시오. 저는 떨기나무입니다. 손 높이 드십시다. 먼저 고백합시다. 아버지 나는 떨기나무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십시오. 여러분 주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